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정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탁월한 인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덕을 세우는 삶,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 탁월한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인생이고 탁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덕을 세우고 있고 내가 탁월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계획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 영향력 있는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등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마 탁월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들로서, 딸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과 아들로서 사이에 소속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도시 사회에서 탁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수처럼 보입니다. 멀티태스킹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그 컴퓨터 용어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그 직책을 그들이 요구받고 실제로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멀티태스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 없이는 단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핸드폰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지 않아요. 쉴 새 없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집중했잖아요. 이제는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함께 대화를 하지만 동시에 카톡이나 SNS에서 타인들에게 이곳에 없는 사람들과 또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소통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동을 할 때나 누군가를 대화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쉴 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니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심심치 않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쉴 때 책을 읽어요. 가끔씩 좋은 책들을 너무 좋다가 또 책을 들고 제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TV를 켭니다. 그리고 책은 옆에 둬요. 보통 제가 TV를 보는 거 예능 프로를 보거든요. 보고 웃다가 핸드폰을 켜요. 그리고 스포츠 영상을 봅니다. 책과 TV와 스포츠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쉴 때 가끔 아내가 핀잔을 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때 제가 쉴 때에도 내가 멀티태스킹으로 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쉴 때 하나에 집중해야지 온전한 쉼이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쉴 때도 제가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왜 이럴까? 왜 나는 책을 옆에 두고 핸드폰으로 스포츠 영상을 보면서 예능을 보려고 할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쉴 때에도 제대로 쉬어야 된다. 시간 많이 없다. 어떻게 제대로 쉴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그 압박감 속에서 쉬는 것조차도 제대로 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멀티태스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할 때나 쉴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을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질문이죠.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멀티태스킹이 필요한가?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우리에게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탁월한 관점을 제시하는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의견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책 피로사회에 실린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시간 및 주의 관리 기법은 문명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퇴화라고 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은 수렵 자유구역의 동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습성이다. 현대인 특징이 아니래요. 멀티태스킹은. 동물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야생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기법이 멀티태스킹인 것이다. 먹이를 먹는 동물은 이와 동시에 다른 가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테면 경쟁자가 먹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먹는 중에 도리어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새끼들을 감시하고 또 짝짓기 상대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렵 자유구역에 사는 동물은 주의를 다양한 활동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까닭에 깊은 사색에 잠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 사회적 발전과 주의 구조의 변화는 인간 사회를 점점 더 수렵 자유구역과 유사한 곳으로 만들어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은 날로 사라지고 좋은 삶에 대해서 생존 자체에 대한 관심이 현대사회에 밀려오고 있다. 철학을 포함한 인류의 문화적 업적은 깊은 사색적 주의에서 힘입어 된 것이다. 단순하게 분주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멀티태스킹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을 낳을 수 없대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생하고 가속할 뿐이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서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분잡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추구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대요.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철학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멀티태스킹이 우리 문명과 인간을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화시키는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사회는 결국 인간을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야만적인 상태로 퇴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사색하고 묵상하고 사고하고 하는 인간으로 사고체계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존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 사회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좋은 삶, 바르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오직 생존, 성공, 돈만 추구하고 집착하게 되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 철학자가 문제를 제시하는 관점인 것이죠. 바로 그의 분석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탁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멀티태스킹은 탁월함의 적입니다.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분주함과 멀티태스킹에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멀티태스킹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인생, 탁월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문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탁월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탁월한 인생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탁월함, 덕을 세우는 사람은 분주하지 않고 내가 집중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온 힘과 열정을 주의력을 가지고 그것을 살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답게, 나답게, 그리고 탁월하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삶, 탁월하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는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혀 죽으세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셨고 그것을 앞으로 너희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전통으로 제정을 하십니다. 죽기 전날 밤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만찬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만찬의 의미와 성만찬을 왜 전통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을 좀 더 묵상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로 세워지기 앞서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었어요. 그 밤에.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틀에 바른 집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이거죠. 즉,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죽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유월절 양인데 내가 곧 있으면 죽는데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산 거야. 너의 그 살아남이 나의 희생 때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 성만찬에 담긴 의미입니다. 즉,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만찬의 의미가 이와 같다면 주님께서 왜 성만찬 의식을 전통으로, 관례로, 평생토록 지켜야 할 것으로 제정하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전통으로 제정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과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즉, 성만찬 의식은 제자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즉, 성만찬 의식을 거행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탁월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며 탁월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이 성만찬을 전통으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덕을 세우며 탁월하게 살아가는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더 온전해지는, 더욱 탁월해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전통으로 제정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깨닫는 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목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탁월한 인생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인생,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 첫 번째는 탁월한 인생은 평범함을 살아내는 일상의 영성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영성이 중요한데 근데 평범함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는 그 영성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우리를 빛되게 하고 우리를 소금되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이 성만찬 의식에 그것을 담겨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사건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었지 라고 기억하는 거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성만찬 한다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겁니다. 즉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으로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먹고 마시는 평범한 행위에 오신다는 것이 성만찬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떡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전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식사의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전에서 서서 예전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누워서 비스듬히 떡을 떼며 하는 행위예요, 지금. 즉, 그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에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려있고 동시에 가장 평범한 나의 일상에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성만찬을 전통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즉 주일날 특정한 날 성만찬을 먹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그 행위에 관심이 있구나. 그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만찬에 담긴 목적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함을 살아내는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지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평범함을 살아내는 것이 탁월한 인생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먹고 마시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일상의 먹고 마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행위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2장입니다. 왜 교회가 코이노니아인지 교회에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절을 쭉 보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멀티태스킹, 그리고 누리는 거, 그리고 얻는 거, 성공하는 걸 다 살아봤어요. 전도서 기자가. 코알렛이 지혜자가. 지금 다 해봤어요, 자기가. 근데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죠?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되. 이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연기예요. 연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보이죠, 연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죠. 즉 내가 무언가를 계속 노력했고 분주하게 살았고 이루고 업적도 있고 성취도 했고 많은 걸 누렸는데 신기한 게 안 잡히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리고 무익함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알았어요. 내가 왕궁에 내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슬픔이고 내가 이룬 업적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왜 이런 거지? 헛되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얘기합니다. 마지막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코알렛이 지혜자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룬 업적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건지, 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깨달은 거예요. 기쁨조차도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도 먹고 마시는 기쁨조차도 내가 잘 먹고 좋은 거 먹어야지 내가 기쁨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서의 기쁨도 내가 수고한 그 결실을 얻는 낙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먹고 마심의 즐거움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무엇의 염려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죽을 먹고 있으니까 고기를 먹으면 더 낫겠지. 그 무엇에 대한 염려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코알렛에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밖에 인생에 낙이 없다 그래요. 놀랍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살아도 그리고 성취를 하더라도 일상을 통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나의 손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치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혼자 먹을 때, 이럴 때 먹을 때는 안 맛있어요. 때로는 긴장 관계 속에서 먹을 때는 입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혼자 사랑하는 사람과 편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이 기쁨을 줘야지 우리 안에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열심히 살아야지 생존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아서 얻는 그 즐거움도 나 안에 발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깁니다. 열심히 해. 너가 탁월하면 그만큼 대가를 줄게. 네가 노력한 결실을 얻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치부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 탁월함,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특별함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담은 신적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닮은 신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너에게는 놀라움이 있어. 너는 빛나. 너는 보석이야. 너를 통해 내가 기뻐. 너는 나를 닮아서 창의력이 있어. 창조적이야. 너 인생은 무가치하지 않아. 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이 결과가 뭔데? 이 외모, 이 학벌, 이 노력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생존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나 존재를 보고 나를 기뻐하시기에 컵라면을 먹어도 기쁜 거죠. 그 대상이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나의 삶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전도자가 발견한 거예요. 모든 걸 누렸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섰더니 하나님 나를 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대신 죽을 존재구나, 죽으신 존재구나,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니 기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만찬 의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지. 그렇지만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언제? 죽기 전날 밤에. 즉 성만찬 의식은 무기입니다. 제자들이 탁월하게 살 수 있는 무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피로 살아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성만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탁월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존재로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탁월한 것을 주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비범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탁월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평범한을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범함을 잘 살아내는 거 제일 어려워요. 왜요?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고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를 못 견딥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미쳐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열정을 다한 만큼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부흥 일어날 때 나는 기쁘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수고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괴롭습니다. 그때 알죠. 광야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그때 진짜 영성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를 결과로 생존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신적 존재로 예수의 보혈로서 새로워진 존재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훈련이
광야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함을 살아내는 그 일상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성만찬에 담겨 있는 평범의 영성을 발견하시고 평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목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탁월한 인생에 대한 두 번째 비결은, 탁월한 인생은 새 언약을 살아내는 사랑의 영성을 통해 세워집니다. 빛과 소금 같은 존재,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사람은,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영성을 통해 그 빛이 나는 거예요. 25절, 오늘 본문 11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성만찬은 먼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약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계약이라 하고,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새겨지는 계약을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 새겨지는 계약은 둘 다 사인과 도장을 찍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의 계약은 하나님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할 거란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성만찬을 의식을 거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영원히 지켜야 할 전통으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 또한 새 언약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선포하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더라도 참는 거, 그 정도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 대 때리면 참아주는 거, 또 10,000원을 빌려다는 20,000원 주는 거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피와 예수님 살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지키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처럼. 즉 성만찬을 거행할 때 그 참여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뭘 보냐면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영성이 가득한 것이 성만찬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했어요. 가난한 자는 늦게 오잖아요. 일하다 오니까. 일찍이 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말고요, 내 자본이 굴려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찍이 만나서 떡도 떼고 포도주 마시고 은혜도 나누고, 야, 너 전도한 얘기도 하고 막 기뻐가 떠들고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딱 왔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만찬이었어요. 여기에 새 언약이 담겨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놀랍죠?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망령되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에게 해코하지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우리끼리 모이는데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도를 실족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 실족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에 담긴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보여주시고 전통으로 지키라 할 때는 뭐냐면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탁월한 인생, 덕을 세우는 인생,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런 성도는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 문제, 소송 문제, 타락한 문제, 현대 교회에서 발견해서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험과 어떤 아픔이 있다라 할지라도 어떤 걸 포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기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을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는 것은 누리는 그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에 어떤 일이 있었든 여러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참 많잖아요. 스캔들이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네. 사랑을 주고받고 인간을 인간다게 보고 그 사람의 존엄함을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관계를 맺어주시네. 교회에서도 내 얘기를 하는 게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게 있네 라는 것을 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고난 인생의 마지막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탁월한 성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을까? 얘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탁월한 성도의 삶은 그냥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경험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담겨있는 이 목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있다 얘기하는 증인으로 그들의 삶이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범한 삶이 예수님의 죽음의 2000년 전의 죽음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평범한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즐겁고 기뻐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특권이 성만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멀티태스킹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내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속에서도 아름답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성만찬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지만 특별해졌고, 또한 우리의 상황이 살아날 수 없지만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시적인 교회를 꿈꾸고 건물을 짓고 또 그것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했지만 그 안에 분열과 분쟁과 깨어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여전히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동시에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한 그 결실을 맺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신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뿌려놓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 결실을 보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가 그랬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매일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들 모두에게 제가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꿈꾸며 심었던 기도의 결실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마워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평범한 이야기예요. 뭔가 내 삶에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아내에게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여겨주셨고 가시적인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한 저에게는 목회의 멘토와 또 목회 철학이 뭘지에 대해 늘 고민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생각 안 하다가 올 한 해 개척을 하면서 또한 유진 피터슨의 자서전을 통하여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회 전도사로 들어 12년 만에 제가 끝으로 찾았던 어떤 목회가 하나님 원하실까에 대해서 올 한 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정말 평생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그 너무 충만한 추수감사 한 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평범함을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알았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 어느 선에서 머물러서 그렇지 실상은 정말 서로 사랑을 노력하려 보면 소원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인 안 맞고 서운하고 오해한다고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 그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사랑하기에 오해도 풀 수 있고 맞지 않아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을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함을 살아내는 그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실로 나한테 오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